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78주년 광복절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이 되어 광명을 되찾은 날입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의병활동을 하던 중에 1909년 10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리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이듬해 3월에 사형 집행으로 순국을 하게 되죠. 이 안중근 의사께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얼마나 이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어서라도요, 천국에 가서라도 그 대한독립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국선연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일제가 너무나 견고했어요.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해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정 이 땅에 이 평화의 그 날은, 평화의 봄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애통해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 일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 절망을 호소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의 기간을 그렇게 압제 속에서 살아간 것이죠.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한탄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린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금방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날이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30년 흐르고 50년,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0대, 20대 청년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머리가 다 희끗희끗한 백발 노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미 죽어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다. 무능하고 쓸모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절망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에 빠져 있느냐? 너희는 버러지가 아니라 너희는 독수리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날아오를 것이다. 하늘로 비상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독수리다. 하늘로 비상하여 올라가는 힘 있는 독수리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새 힘이 나오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상, 하늘의 별이 만상이에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맑은 날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숫자가 3,0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1610년 갈릴레오가 개발한 망원경으로 관측된 별의 개수가 3만 개였대요. 그리고 1987년 윌리엄 허셜 망원경을 통하여 발견된 별의 개수가 2600만 개였습니다. 요즘은 고도로 발달된 망원경으로 수십억 개의 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 그 이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들의 이름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처지를 모르겠느냐? 너희의 상황을 모르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자신의 정결을 지키자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3일 후면 왕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관직에 복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복직하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하고 너를 불러주겠다. 근데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3일 후에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른 거예요.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생이 참 비참한 게 여기에 있어요. 당연히 부를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요셉 청년을 기억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미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복직이 되었고 궁궐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청년을 빼낸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꿈이 뭐냐 해몽을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 봐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 죄가 뭘까요? 요셉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꺼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나이다 이 시제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 있잖아. 요셉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시기, 그 아픔의 시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부르짖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가능합니다. 31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는 자예요.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이 카바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게 카바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앙망한다, 카바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방이 절망으로 가득할 때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죽음이 너의 앞길을 가라먹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곳에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봐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땅끝까지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앙망해라.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보면 힘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힘을 바꾸어 주신대요. 마치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꾸어서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힘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 힘, 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상태로 회복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힘을 주리니.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대요. 회복하게 하신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요즘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자녀들 진학이고 회사고 사업이고 그냥 다 내팽겨져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혹시 일어나진 않습니까? 가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때 가능한 거예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비범한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다른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향하여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폭풍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폭풍우의 회오리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수리의 이런 독특한 방식 때문에 독수리는 새 중에 왕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폭풍 속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면서도 신비한 게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작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땅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높이 올라가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소한 쓸데없는 것들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요. 올라가는 사람만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만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 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무엇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물질, 건강, 성공,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사소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배인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봐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청년도 피곤해서 지쳐요. 장정이라도 맥없이 기운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온갖 스트레스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압감으로 녹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늘 항상 병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위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뼛속에 진해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때에 거대하게 보였던 그 문제들이 사소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 없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몸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에 매몰돼 버려요. 그 문제만 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로,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까? 언제부터 맥없이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여러분을 위축시키며 상실케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도 얼마든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듯 비상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늘로 비상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비상하는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돼지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돼지의 슬픔은 목이 짧아 슬픈 겁니다. 목이 짧아 슬픈 인생이요. 목이 없어요. 목이 없으니까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이 짧아서 땅만 보는 거예요. 일평생 땅만 바라보며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을 주셨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주셨어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